시편 48편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도 학생 때부터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리고 성경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읽고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진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참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기존의 어떤 종교의 교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 입문하는 것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것인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다만 기독교의 교리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냥 마음 가운데 인정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정말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 거룩한 어떤 영적 교제 가운데 거듭난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분명한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의 체험들이 또 없지 않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네, 그 아는 것이라는 그 표현, 정말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신랑이 신부를 아는 것처럼, 신부가 또 신랑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는 체험과 알을 또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잘 배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 존재이시잖아요. 역사적인 존재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역사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모든 인생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들, 인생이 겪는 모든 또 인생살이를 당신께서도 또 충분히 경험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방법은 바로 당신 자신을 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산채물로 내어놓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또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잘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우리의 그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되어버린다면 또한 그것만큼 위험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는 과연 나를 살릴 수 있는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적용해 보시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공생애를 마치실 때쯤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우리 오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공생애를 마치실 때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으시고 같이 읽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눈에 보이는 예수님, 우리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생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한계. 육신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이렇게 많은 또 사랑과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 성인이 되고 또 성인으로서의 삶을 다 산 후에는 또 죽게 되고 또 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육신에는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신령한 육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당신께서 공생애의 또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그 사역들이 이제 끝나갈 때쯤 이런 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고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같은 14장의 26절을 보세요. 26절에 계속해서 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이 떠난 후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당신이 떠난 후에 성령이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죽으신 후에 또 3년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죠. 말씀 그대로 그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뒤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의 마음과 그 믿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죠. 자,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마지막 때쯤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성령에 대한 말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던 그 모든 제자들은 자, 어떤 또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을 그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말씀들을 기억해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목도하였던, 그리고 부활 승천했던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한편으로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들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는 또 나가서 전파하기를 원하였을 것이고 증거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움직이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그 내용들이 2장, 사도행전 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모여 기도합니다. 또 여인들과 함께 예수의 제자들과 아우들과 함께 저녁 기도에 힘쓰며 기도하였을 때 오순절 날이 이럴 때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말씀 그대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한계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시더니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이런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아멘. 죄 가운데 죽을 인생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며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의 뜻을 잘 듣고 배우셨죠? 보혜사, 곧 변호자라는 뜻을 가진 그 보혜사는 변호자, 중보자, 위로자, 격려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내주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시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도 잘 또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왜? 우리 영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내 영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노출이 되고 죄악 가운데 시험에 들고 또 죄악 가운데 죽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변호해 주시고 또 증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역할들. 자,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습니다. 비진리인데도 진리인 척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에도 가짜 신앙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 안에서 감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것이 진리다라고 여기는 것들도 성령께서는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께로 우리를 생명길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서 허락하신 계명 정말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 은사장이죠. 거기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어요. 12장 7절부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그릇과 분량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피시고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자,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분. 많은 사람들은 인도자를 찾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편하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고난도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짐이 무겁기도 하고 버겁기도 합니다. 어떤 진로에 대해서 어떤 결정들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인도자, 어떤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편 32편 8절. 잘 우리 이 말씀 또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삶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 그것만큼 복되고 또 은혜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되면 그것만큼 정말 감사하고 평안하고 또 기쁨 넘치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역할들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길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요셉의 삶이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요셉도 그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이제 창세기 마지막 절의 마지막 장에 요셉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하고 그리고 그의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의 자신에 대하여 또 죽이려고 하는 정말 어두웠던 요셉의 그 삶들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선한 섭리들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모든 또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면서 그 형제들과 또 아비를 다시 만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게 하시며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속속들이 살피시고 계셨구나. 요셉의 삶을 속속들이 지켜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집사죠. 아브라함의 종이죠.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게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엘리에셀의 기도와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부분을 잠깐 나눠보기를 원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신복이었던 엘리에셀을 이제 보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이제 분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창세기 2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한 거잖아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네, 엘리에셀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그는 리브가를 만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신약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16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바울을 인도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 전도자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면서 어디로 지금 인도를 하십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울 자신이 아니에요. 그죠? 바울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생 그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왕자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중심에 왕 대신 성령님을 올려드리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겠다. 내가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는 자세와 태도.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바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를 나쁜 길, 악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는데,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는 주인입니다. 그 목자가 사랑하는 당신의 양떼를 위해서 썩은 물이 고이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사막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양들을 풍성히 먹이고 양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인이 바로 목자예요.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시편 23편에도 또 다윗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삶의 결정권자가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의 인도자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매일 정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 또 구약 백성들처럼 그렇게 광야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23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살려면 인도받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면, 그러면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는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순절날이 이럴 때까지 힘다해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이 이렇게 시작되고 또 2월도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렇게 1월달, 2월달에 기도와 말씀을 또 집중하는 달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2023년 이 한 해에도 오직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